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보 안에 한두 가지만 광고 말씀 제가 더 드릴게요. 주보 안에 재직부서 편성표라는 그 표가 있죠. 원래 이거는 연초에 재직부서 임명식과 함께 진행했어야 되는데 부서가 다 세워지지 않아서 이제사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나눠드립니다. 장년부, 청년부 아마 일부는 여기 들어가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표에 나눠드린 이 안에 포함되신 분들 부장과 총무, 부서원으로 임명합니다. 각 부서에 해당하는 분은 전체 재직부서에 해당되는데요.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부도 일부도 소위원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장년부는 여기 주보 안에 편성된 것처럼 화요일반, 수요일반, 토요일반이 편성되어 있고 또 목자훈련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목자훈련을 하기로 해서 청년부 목자들 또 장년부 목자들 다 모여서 목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다 참석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조만간에 청년부에서도 제자훈련 그룹 바이블 스터디로 GBS 형태로 제자훈련도 시작하고 또 리더드 훈련을 또 별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년부, 청년부 모두가 이런 제자훈련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 청년부 리더들 중에는 이미 전달돼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가까운 시간에 자세하게 주보 안에도 공지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들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또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귀로 듣지 아니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목적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 방법을 계획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요한한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죽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죄와 죽음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요 마귀의 저주 안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오게 하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위대한 비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루어 줘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죄값을 치루어 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첫째 주님의 계획이었다면 둘째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오고는 수많은 세대와 지구촌 곳곳 모든 민족과 족속에 사람을 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일군의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선택한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당신께서 속량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계획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는 그런 주님의 꿈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막이 안 나왔네요. 네, 자막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이 계실 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는 없었어요. 교회라는 명칭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명칭도 없었어요. 교회라는 명칭도 없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라는 이름도 없을 그때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만드셨고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불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교회는 저절로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의 가슴에 있었던 주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꿈은 일군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불붙은 교회를 세우는 꿈을 붙들고 일군의 사람들이 이 횃불을 들고 계속 달려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도록 그 꿈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해나오면서 2000년 동안에 그 주님의 꿈이 계속 불길처럼 퍼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30년 전에 그 꿈을 붙든 일군의 사람들이 이 땅 한반도에 들어와서 주님의 꿈을 붙들고 원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퍼쳐나가면서 한반도 전역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24년 전에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 이 주님의 꿈의 횃불을 들고 있던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저 어쩌다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꿈꾼 주님의 꿈의 결실입니다. 아멘. 주님의 꿈의 결실인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꿈꿨던 주님의 꿈이 이 땅에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 나가는데, 그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의 꿈은 단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주님의 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유언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다가 아침을 잘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유언 같은 부탁을 하셔요. 그게 뭐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한번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요한, 시몬아, 내 양을 치거라. 대화 끝난 줄 알았어. 또 한 번 3세판 또 물어보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주님 하시잖아요.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또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거라.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양은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양인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꿈을 가지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교회의 성도들, 주님의 양무리들을 돌볼 것을 누군가에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일군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양, 내 백성, 내 자녀를 네가 돌봐라, 먹여라 라고 부탁하시고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백성들을 일군의 선택된 사람을 통하여 돌보고 양육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경우에 주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종과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돌보고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주의 일꾼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주님께서 돌볼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서 이것을 정말로 하게 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주님의 약물이라고 모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이것을 주님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양무리들을 돌보도록 택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사람을 세우는 데 관련된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다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의 교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주님이 정말 원하는 그 사람을 교회 주님의 종으로 교회 일꾼으로 잘 세워주고 그를 통해 교회가 이끌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과 주의 일꾼이 누구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주의 종과 주의 일꾼에 대해서는 바르고 합당한 존경과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그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고 많이 헌신하셨고 헌금을 많이 하셨고 봉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이런 일을 해오셨으니까 라고 세워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알아차리고 그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통과 의리로 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임직을 하는 과정과 절차와 내용에 함께 참여하도록 오늘은 특별히 다른 설교가 아니라 임직에 관련된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교회 임직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퇴 때까지 그 직분이 유지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임직받으면 은퇴 때까지 쭉 유지되는 것. 한번 임직받으면.
반면에 1년간 임직을 맡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1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임기는 원래는 1년인 겁니다. 항존직에 해당하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네 종류가 항존직입니다. 반면에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가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라는 말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법적 용어가 그거예요. 1년 단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항존직을 선거해서 세우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세워지면 언제까지요? 쭉. 언제까지? 은퇴 때까지. 은퇴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이게 장로교회 법입니다. 장로교회는 민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다수의 의견과 다수결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성숙한 선택된 임직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운영하도록 한 것이 장로교회 제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했을까? 제일 먼저 사용했던 방법은 첫 번째는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들은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직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6절부터 21절부터 26절입니다.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가 되어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2명의 사도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한 사람이 낙오자가 되었으니 한 사람을 세워야 될 텐데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몸으로 안 계시니까 직접 누구를 뽑을지 알 길이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들이 꿈꾸고 계시받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꾸고 계시받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추천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에 자연적 요소와 초월적 요소가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자연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자 할 때 자연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초월적인 것만 기대하는 건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누군가를 통해 예언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연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은 뭔가 하면 우리 집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 보편타당하고 설득될 만한,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보편적이고 타당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것이 타당한가요? 그렇게만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자연적인 현상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의 여지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에 의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둘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문에서는 제비뽑기인 거예요. 이거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누가 뽑을지 모르나 주님 제비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분야에 주의 뜻이 드러나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적이고 설득 가능할 만한 상식적인 부분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역사의 부분 두 가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간섭의 여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걸 선택할 때 너무 이 초월적인 것만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에 내가 어떤 형제 내 꿈에 나타났어. 하나님 이 형제를 나한테 보내 짝인 줄 믿습니다.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수많은 여자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누구누구 좋아하면요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계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꿈에 나타난 거 가지고 뭐 꿈에 나에게 장미꽃을 준 어떤 형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자연적인 보편적인 상식적인 바탕 위에 그러나 내가 마음의 욕심과 내 자연적인 끌림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과 이런 욕심의 끌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초월적 부분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에 누가 돼도 좋으니까 제비뽑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너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차는 어떻게 밟았느냐 하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파별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놓고 또 제비를 뽑으니까 기스 가문이 선택되었고 그리고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정해놓으셨지만 까다로운 사람들의 성미와 공정성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제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제비 뽑기 안에 간섭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선택됐는데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무슨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야? 불평이 많았어요. 왕이 대관식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으더니 이방 나라와 큰 전쟁을 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됨을 왕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시는구나라고 인정해주고 그때 비로소 대관식을 치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고 밀어붙이는 건 나쁜 권위인 거예요. 누구든지 세움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러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인간 세계 안에서의 자연적인 부분에서 보편 타당하고 설득될 만하고 그의 능력이 검증 가능하도록 제시 주는 것도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 문제나 진로 문제나 인생의 많은 문제를 선택할 때 먼저는요, 차분히 앉아서 따져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감이 누군가,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 아내감은 키가 170 이상이 돼야 된다.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키가 몇 이상이고 몸무게는 몇 미만이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는 무슨 아내를 그렇게 따져. 성품이 어떠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남자들 동의를 안 하는구나. 키 큰 여자만 보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키 작은 여자도 얼마나 좋은데. 그런 외모적인 기준을 세우지 말고 마음에 있는 기준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성격과 나와 조화로울 만한 성격 가질 만한 기준을 세워보는 거예요. 대화가 될 만한 사람,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기준을 두되 이 기준을 초월할 만한 하나님의 간섭의 여지도 열어놓는 거예요. 진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내 아내가 오셨나요? 제가 아내를 만날 때 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일부 예배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30 될 때까지 결혼에 관해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었어요. 30가지 조항은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무슨 연애를 제대로 해봤겠어? 30가지 배우자의 조건을 서로 들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으니 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눈이 안 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결혼에 관한 권리 포기를 요구하셨어요. 내려놔라. 하나님, 저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널 더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킬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런 조건은 만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권리 포기를 말씀하시면서 결혼에 관한 제가 30까지 갖고 있던 조항의 문서를 찢어버리게 하셨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도대체 이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었어요. 그 어간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조항의 조문은 찢어버렸으나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문서는 찢었지만 마음에는 남아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조항은 없다고 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소개팅으로 만날 때, 어떤 소개를 만날 때 첫 번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는 그 사람이 주님 나에게 보낸 제비뽑기, 주님의 간섭으로 내게 보낸 사람인 줄 알아차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소개팅을 나갈 때 그냥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조건과 이야기를 듣고 나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건 아니라고. 기본적인 어떤 사람이란 말을 듣고 나가니까 기본은 됐다. 그러나 주님의 여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첫 입에서 저는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주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인 줄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모든 부분이 맞은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맞았어요. 제가 기도했던 모든 부분 속에는요, 저 욕심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주께서 기름기를 쫙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맞추시고 다른 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걸 선택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편적이고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건 타당합니다. 이걸 무시하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한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초월적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삶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올 때도 그러했어요. 주님, 제가 어느 사역지에 가야 되겠습니까? 저를 향한 주님의 임지는 어디입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부르면 가야 됩니까? 시골 작은 교회에서 부르면 가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교회 규모와 사이즈와 도시와 지방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요, 결혼 배우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큰 남자고 연봉 1억을 받아도 술 마시고 아내한테 주먹질한 사람과 결혼하실래요? 그래도 좋구나. 연봉 1억이면 대답을 안 해. 우리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속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속은 알 길이 없다고요. 그럴 때 조건 보고 만나면 큰 후회가 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이 남자가 가난하고 삶이 어렵고 지금 볼 때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가난한 긴 시간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은 걸 보니 얻어맞더라도 연봉 1억 원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리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확신이 없으면 늘 힘든 거예요. 늘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속았지, 내가 착각했어, 뭐에 쓰였길래, 온갖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를 이 자리에, 이 직업에, 이 사람과 만나겠다는 확신을 무엇을 가지고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조건만 가지고는요,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두어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 말한 그거, 제가 여기 올 때는 어디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저 한 사람을 요청할 때 지방이든 서울이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주님이 저를 부르신 장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어디 갈까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력서 넣지 않고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에서 부를 때,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와주십시오라고 나를 요청하던, 누군가 나를 그로 보내도록 추천하던,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타자에 의해서 나를 요구할 때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정일 목사님이 저에게 이곳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목사님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와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온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와봤더니 되게 힘들어. 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3년 내내 했어요, 나는. 근데 왜 내가 여기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힘든 거 생각하면 벌써 나갔어요. 이렇게 힘든 교회가 어딨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되게 힘들어요. 근데 왜 내가 남아있냐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만 확신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두지 않으면, 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볼 때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세워놨으나 주님의 개입의 여지가 없이 세웠다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뽑는 방법의 하나는 이런 제비뽑기 했어요. 또 한 가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한 것만은 아니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지도자를 뽑을 때에 추천이란 제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7집사, 안수집사 7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추첨,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들이 요청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성도들이여 추천해 주시오. 성도들이여 추천해 주시오. 성도들로부터 추천받은 7사람을 사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추천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임직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추천했는지, 누구를 추천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을 추천하였고, 추천한 사람들을 사도들이 기도해 보면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안수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제비뽑기 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두어서 교단의 총회장을 뽑는 교단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단의 총회장을 뽑을 때 정치적 다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비뽑기하자. 아무나 제비 뽑는 건 아니고요. 기준을 갖춰서 후보로 올라온 분들 중에서 제비뽑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교단만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교단은 추천을 통해서 투표라는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수 있을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선거라는 것처럼 치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제비뽑기로 하지 아니하고 투표를 통해 하기로 하였습니다. 투표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는 먼저 우리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도 연한이 오래되었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 중직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 중직자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저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갈 만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 임직자에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부임 초기부터 임직자를 많이 세워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계속 논의해 왔었습니다. 작년부터는요, 우리가 헌당할 때, 예배당을 입당할 때 교회 예배당도 세우고 교회 임직자도 세우면 큰 축제가 되겠다 싶어서 헌당식에 맞춰서 임직자를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실질적인 준비를 했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먼저는요, 지난 3년 동안 재직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재직의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들이 1년의 임기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당회처럼 다 이끌어왔죠. 운영위원회 방법을 할 건가? 앞으로도 당회 장로님이 없이 재직들이 1년이나 2년, 3년의 임기를 가지고 대표자가 계속 운영하는 방법을 할 건가? 아니면 장로교니까 당회를 만들어서 항존직 장로님들이 계속 교회를 운영하도록 할 것인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논의를 한 끝에 마침내 지난 3월 달에 올해죠. 지난달입니다. 3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참석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2명 중에 11명이 당회 제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서 마음을 모아서 90% 이상의 요청으로 당회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회, 장로님을 세워서 장로님들에 의해서 가기로 교회 의사결정을 하고 의결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제 이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우리는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투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을 둘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풀어놓은 방법은 제도적으로는 후보의 기준에 맞춰서 후보를 올릴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가 어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후보자를 올릴 겁니다.
후보자를 올렸으니까 다 되게 하자. 주님의 개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분이 적합한지 아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좋아하고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준하심에 따라 표를 행사해서 그걸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인사위원회가 후보를 세웠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세우려고 하시는 분인지 어떤지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준하심에 따라 표를 행사하고 그것을 통해 인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회의를 4월 말에 열게 되고요. 5월 달 2번에 걸쳐 열게 됩니다. 장로와 권사는요. 투표 참여자의 우리가 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투표 참여자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이 됩니다. 안수 집사는요. 절반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선출됩니다. 쉽지 않겠죠. 절반은 좀 가능해도 3분의 2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수로부터 이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교회 지도자다라고 여김받아야 될 것입니다. 투표가 끝났다고 해서 투표에서 피택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존직 피택된 분들은요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저를 통해 저와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 법입니다. 교회 법이 그렇습니다. 5개월 이상 훈련 교육을 임직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6개월 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교회 운영 방침과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중직자의 기본 자질을 훈련시키는 시간을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하고 그 시간을 잘 마치고 패스한 사람만 그 다음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실 분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로가 되실 분은 임직 훈련을 다 마치고도 노예에서 실시하는 장로 고시를 봐야 됩니다. 장로 고시에는 성경, 교회사, 상식, 교회 헌법, 할렐루야. 쉽지 않겠죠?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심사와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노회 때 노회원들을 모시고 장로 안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엄격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꼭 되실 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과정을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냥 세워진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온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돼, 기도도 잘해야 돼요,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통과할 게 많아요. 그것이 내가 과연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릇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임직은요 승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승진을 하는 게 아니고 헌신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라고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자로 세워진 분이 계시고 또 리더로 세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머지않아 여러분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의 리더도 또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모든 과정 안에 리더나 목자로 세워질 때 승진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헌신하라고 맡긴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맡기운 바 된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맡기운 자리에 더 헌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되어야 될지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에 따라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까? 본문 6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먼저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우리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훗날 사역자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또 주위의 몸된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재능 중심으로 직분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헌금 정도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세상은 기여 입학제가 있는데 헌금 많이 하면 뭐 이런 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봉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민감함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주의 뜻이 어딘지를 끊임없이 하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성령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마음먹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도 성령께서 어느 순간 아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돌이켜서 사과하고 방향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이에요. 고집센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유연성, 주님의 뜻을 향해서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히 간다,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집 세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유순하고 부드러워서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인격으로 맺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면의 인격이 그렇게 맺혀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안에 성령이 개입하고 계시는지, 자아가 충만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6장 5절에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거기까지. 근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고 두 날개인 겁니다. 지혜는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고 통찰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내 삶의 문제는 뭐고, 가정의 문제는 뭐고, 교회 현재 문제는 뭔지, 이 교회를 향한 해결책은 뭔지,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 보편적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방식 안에서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상식적 설득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흔적은 없는 거예요. 이 위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약, 상식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 열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혜와 믿음은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도 상호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만 강조하면 일단 따라하고 보고 봐, 일단 믿어봐. 이건 사기꾼의 소지가 약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덮어놓고 믿으라는 사람, 조금 사기꾼의 소지가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리더 되는 사람 중에서 근거 없는 믿음으로 날뛰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보편적 상식과 자연 기초 위에 믿음은 세워지는 것이지 기초가 없이 그냥 믿음만 날뛰는 사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 리더에 앉히지 마세요. 그런 사람 믿음, 그 리더가 되면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골치 아파, 괴로워. 이게 분별력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믿음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이 두 날개가 같이 움직일 때만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세상에서 칭찬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낮은 도덕적 기준에서도 칭찬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욕먹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에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드러내지 않아도, 빛을 과시하지 않아도 내면의 인격의 빛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빛을 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동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 생활할 때 잘하는 모범적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에 바쁘다고 중요한 직장 미팅을 소홀히 하고 시간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어요?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진다.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요소,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언제나 덕이 되고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간다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을 발탁하여 주께서 핏값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한 신실한 지도자로 일꾼으로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